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꿈꾸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앤디 폴디라는 여자가 노력하지도 않고 또한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스티스를 일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아주 거칠게 또 억세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35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라는, 이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여성에게, 이 폴드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구나, 이 사막에 꽃이 피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막에 꽃을 피우겠다고 사하라 사막을 이제 다니면서 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년간 사막에 어떻게 꽃을 피우고 또한 그곳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지를 연구하면서 또한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녀를 보고 그 현지인들은 미친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저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사막에서 정말 그 열매라곤 나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사하라 사막에 그녀는 나무를 심고 또한 빵의 재료인 밀을 심어서 그 밀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 비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아픔, 연약함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저는 서로 상자에 공 훈자를 써서 서로 공을 세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부모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름을 져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이름을 통해서 이름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져주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와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수고, 고통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을 가다가 그 험준한 산을 건너다가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난산 가운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그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인 야곱이 아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그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아내는 라헬은 죽고 그 아이는 베냐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난산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야베스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또한 그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도 난산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버지도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야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렇게 엄청난,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 부모님 이름 부르세요? 엄마, 아빠 언제 불러요? 용돈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야베스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저는 비록 어머니가 아픕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시니까, 후반절에 보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을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한번 안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그 기물들을 다 부서뜨리고, 또한 귀중한 것을 다 노략해 가고 성전을 다 회파해 버렸어요. 이 시편 74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회파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의 현장, 이 회파된 성전에 하나님 두 발로 이곳에 걸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게 되면 우리 유치부는 초등학생이 되고, 그렇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대학원생은 졸업하면 뭐예요? 취업하죠. 그런데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공부도 어렵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어렵고 이 어려움이 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공부가 어렵고 또한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꿈꾸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살던 이 역대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노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면 막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를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그런 군사 장비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해요? 복, 하나님께서 블레싱 주시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5세, 85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 85세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내게 보여주신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은 이런 산지, 높은 산지에 견고한 성이 있고 그 안에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막 키가 2m가 넘고 2m 35 이런 거인들이 살았어요. 도저히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에게 주시겠다 하신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비전이 있고 어떠한 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꿈을 이루는데 어려울지라도 누가 계시면은 이룰 수 있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제가 이번에 저희 딸도 졸업하는데 그 졸업 사진을 쭉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미래 꿈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셰프, 어떤 아이는 로이어, 어떤 아이는 닥터, 어떤 아이는 디자이너, 막 이렇게 꿈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졸업장에는 그거 없었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자기 꿈도 적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 싸움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학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벌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꿈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환난이 원수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죠? 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악에서 이기는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혹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바로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1831년 오하이오 주에서 그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18개월 때 1년 반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이남 이녀를 그 어머니가 가난하게 키우셨어요. 겨우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공부해야 할 책을 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책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가필드에게 얘기했더니 그 가필드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우리보다 더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힘이 세니까 그 힘으로 그들의 대장이 될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가필드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대장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필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 남을 돕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혼자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한 교육자와 변호사를 거쳐서 주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그가 의용군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쟁 후에는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늙은 어머니를 부축해 모시고 강단 옆에 서 있는 어머니를 가리켜 취임사를 시작합니다. 저를 오늘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로지 제 어머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필드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남을 돕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남을 돕는 일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그의 삶 속에 노예의 해방을 앞장섰고 늘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에게 주셨던 그 비전,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졸업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교회학교 졸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그 심령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